예, 사랑 말은 참 좋은데 그죠? 오늘 성가대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하면서도 그죠? 그 사랑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살고 있지요. 언젠가 중앙일보 기사 가운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명대사라는 이제 그 아티클이었는데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나 봅니다. 저도 보진 못했는데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한 젊은 남녀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두 대사를 소개해 주는데 저도 여러 번 들어봤던 대사입니다. 하나는 그 이제 여자분이 남자를 이렇게 이제 일종의 꼬시기 위해서 쓰는 말,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말을 이제 그 여자분이 썼더라고요. 오늘 많이 듣던 얘기죠. 못 들었던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할 때 이제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고 또 다른 또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남자가 그 여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변하니.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귀게 되었는데 근데 여자분은 이제 처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실 결혼도 했었습니다. 결혼해서 이혼까지 했는데 다시 이 청년과 이제 그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처음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사랑과의 사랑이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 거죠. 근데 이미 이 여자분에게는 이미 과거도 있었지만 또 이미 그 회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썸씽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마음이 딴 데로 갔으니까 그 자기 지금 사귀던 남자 친구에게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남자가 그 유명한 이야기 사랑이 변하니?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사랑은 변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변질이 돼서 문제지 사실은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성숙하고 이렇게 장한다는 면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서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이해가 다른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헤어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이렇게 미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랑을 빼어놓으면 얘기될 것이 없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랑을 떼어놓으면 얘기할 것이 없을 만큼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사랑을 먹고 살고 있고 이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럴 때는 우리 2주 전에 묵상했던 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어떡하자고요? 스탑하고 한번 우리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소중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정말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정말 어딘가 누군가에게나 다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나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가, 오해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좀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뭐 교회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게 농담이지만 어떤 때는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으면서 마치 조금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죠. 이것은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뭐 저희는 감사하게도 지난 10여 년 그런 것이 없었지만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속에 패가 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친한 사람들 그룹, 내가 덜 친한 사람들 그룹, 또 이 그룹 저 그룹 생겨가지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욕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셔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의 영향력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요.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야 됐죠. 너무너무 좋은 관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로만 얘기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일종의 졸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개발 붐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요. 그맘쯤에 그 어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로부터 이제 사례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보니까 지금 졸부들이에요. 그 졸부들의 눈에는 지금 돈에 대한 어떤 이 자랑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교만함이 있고 그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사례를 받아서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악 영향을 이제 이렇게 낳게 된 거죠.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제 졸부들이라 좀 부유한데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야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조금 이렇게 로우 클래스에 속하는 가죽을 깁는 일들, 이런 천막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좀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좋아야 자기들의 동급인 사람들의 뭐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같은 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별 볼일 안 되는 뭐 미니멈 웨이지 이런 걸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여요. 자기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인컴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사도 바울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네 레벨에서 한참 밑에 떨어진 곳에서 그런 신분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경제적인 지위가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또 교만이에요.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이제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천사들의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방언하는 것을 가지고 천사들의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요, 천사들의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영적으로 이만큼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착하게 빠질 수 있죠. 그런데 더 그렇게 착하게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뭐 은사도 없고 말만 할 줄 알고 뭐 그냥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들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저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내가 여태껏 참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자랑한다 할 만큼 그 얘기를 하고서 자기가 어떠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원래는 너무 좋아야 되죠. 아버지와 자녀들처럼 너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관계가 굉장히 아주 미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그 긴장 속에 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의 이야기를 듣고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아주 민감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도 오해가 생기죠. 그럴 때는, 그죠?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뭐 정말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썼을까? 저 같으면 정말 좋은 얘기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나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이만큼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자기들은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등지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때 샘플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바울파,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아볼로파,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게바파. 뭐 그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뭐 깊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끼리끼리 그냥 끼리끼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끼리끼리인데 좋은 이름이 필요하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좋은 의미로는 그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 그냥 나오느니 마느니 하고요, 나와도 그냥 뭐 관심 갖지 않죠. 그러나 열심히 있으니까 뭐 기도도 하는 열심히 있으니까 은사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 파도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파를 만들었고 그 열심히 있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좀 강력한 언어로 지금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일구어내는 열매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탑하라 이거, 스탑하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다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그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모이는 거가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고, 이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게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천국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처럼, 그게 실제이잖아요. 천국에 있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죠. 실제를 인정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따르는 믿음을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백하는 것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분파로 나뉘어서 우리끼리 친한 사람, 쟤네들은 막
내가 욕해도 되고, 우리 그룹은 누군가 욕하면 난리 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라고요? 스탑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설사 너희들이 오래서 너희랑 나랑 영원히 등을 지는 한이 있어도 이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이 믿음의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 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분파주의를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의 그 관점에서 우리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열심히 사랑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스탑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점검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갈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전부 다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막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있다 생각해 보셔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선택의 여지 없이 A냐 B냐 C냐 D, 넷 중에 하나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테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싸우지 마라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어디에 들어가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서로 막 긴장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장해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으로 권면할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그 출애굽 때 저는 이게 참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모세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다 모세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요. 바로라는 임금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그가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요. 그들에겐 여전히 10가지 재앙으로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몰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오느냐고 수고했다. 근데 다시 되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식해도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쪽으로 갔는데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특히 모세, 모세 어떻게 특히 백성들이 알던 모르던 백성들을 이끌고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거 굉장할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지식이 있었고요,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죠? 우리 계산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길을 되돌아가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당황해서 막 원망하죠. 그러나 또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 결론을 아니까 우리도 말씀하시면 되돌아가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 속에서는 절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되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좋다. 예,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것이 시대마다 언어의 표현은 좀 강조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뭐 그냥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호흡 불호를 따라서 난 이만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어, 난 저 사람은 절대 썩히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또 골로새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 오늘 이제 공부하신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예습들 해오셨죠? 예, 꼭에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그 은혜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같이요. 같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그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뀌었네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였는데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로 바뀌었죠.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주셨다고요?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마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도 이 파 저 파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모두를 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사방에서 막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열심히 가도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올 수 있을 텐데 갔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건 정말 자살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약 때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시는 것까지는 몰라서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하고 제 아내가 이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대접을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이제 본인에게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일까?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함께 한국에서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따시고 먼저 학교로 오셨는데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민 사회니까 잘 이해하시죠. 자녀 교육 때문에 사모님은 독일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말 부부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부처럼 사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크신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사모님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너무너무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걸 굉장히 회한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다 철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갖죠. 뭐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울죠. 울 때마다 막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후회함을 어떻게다 쏟아부어요? 산소를 좋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갈 때마다 좀 뭐 화려한 꽃을 사가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마음의 회한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좋은 산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해라. 살아계실 때 잘해라. 예, 다 알죠. 그런데 안 되죠. 그죠? 다 아는데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괴로워요. 그래서 꼭 돌아가셨을 때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참 잘하고 싶은데 참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감정이 있고 우리 겉사람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 속사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가정에서건 어디선건 우리가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요.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도 미움과 다툼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섭섭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원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구 때문이다?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자신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데 이 사단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서 그냥 패배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다 인생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스탑해보는 거예요. 스탑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면 스탑하고 뭐부터 회복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쏟아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조금씩 더 믿어지게 되고 더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쯤 푹 그냥 구워 삶듯이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던 것들이잖아요. 과거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리핏하는 거죠. 별 수 없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이제 조금 일찍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냥 감동적으로 저를 막 덮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정말 충만해가지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인도를 합니다. 시간이 돼서 인도를 하면서 뭘 합니까? 찬양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눕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설교할 때쯤 되니까 찬송 한 곡 부르고 합심 기도 2개 하고 나서 딱 보니까요, 설교할 때쯤 되니까 벌써 제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사랑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고요, 이 관계라는 것은 한번 결혼하면, 결혼 라이센스를 따면 부부관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늘 언제나 이 킵하는 것,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다툼이 생길까라고 생각이 들면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고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우리만 그저 어떻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그 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자꾸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큰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저희들이 통과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좀 감동시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변화될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돌아가려다 할 때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희들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싸우지 말고 모두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이 한 주간에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주간에도요 주님을 좀 찾아가셔서 주의 사랑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져서 우리도 감동되어지고 이 은혜로 주체하지 못해서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들을 다 넘어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 가는 저희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